여러분, 우리의 마음 속에는 행복에 대한 욕구가 있습니다. 행복해지고 싶다. 우리의 삶이 행복을 느끼면서 살고 싶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만날 때도 그 마음 속에 행복이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하면 행복하냐라는 질문에는 다 다른 답을 합니다. 그러나 행복이라고 하는 그 행복에 이루고 싶은 욕구는 모두가 다 있습니다. 그 모건 스캇 팩이라는 유명한 심리학자가 있습니다. 이제 그분이 쓰신 책들을 제가 종종 봅니다. 뭐 거짓의 사람들이나 이런 책들을 보면 중요한 어떤 이 사회의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그분은 심리를 연구한 학자이기 때문에 알 수가 있는데, 그분이 이제 아직도 가야 한 길이라는 책에서, 그 책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이 책이 베스트셀러로 미국에서 많이 팔렸습니다. 그 책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삶은 고통의 연속이다라는 것이에요. 그 책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삶은 고해이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이것은 위대한 진리다. 다시 말하자면 이것은 가장 위대한 진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위대한 진리인 까닭은 이것을 깨닫는 사람이 고통을 이길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삶이 힘들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이 진리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되며, 이것이 받아들여지는 순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로부터 생긴다. 이분이 정신과 의사인데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장이 대부분 많은 부분들에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의 문제는 무엇인가? 그것은 당면한 문제를 두려워하면서 피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이다. 심지어는 문제를 잊기 위해서 이제 보조적인 수단을 쓰기 시작하는데, 즉 자신의 심신을 마비시키는 것들을 하죠. 이 고통의 문제를 잠시 잊게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가 채택을 해서 마약을 한다든가 술과 여러 가지 것들에 빠지면서 결국엔 더 큰 문제로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 그래서 문제 안에서 계속 괴로워하고 있는 그들을 발견할 때마다 그들이 점차 행복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진다라는 것이 그 책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주어진 많은 삶들이 불완전합니다. 여러분의 하루 사는 그 하루 일상을 한번 잘 관찰해 보세요. 내가 일어나서 밥을 먹고 하루를 살아가는 그 끝에 잠이 드는데, 일어나면서 잠드는 그 모든 과정이 굉장히 많은 불완전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런 불완전한 가운데 우리는 행복을 느끼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이 행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궁금했습니다. 어떻게 내가 행복해질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까? 이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행복에 대한 새로운 것들을 이 성경 안에, 그 진리 안에 두셨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근데 그 시작점이 무엇이냐면 불완전한 일상, 불완전한 인생, 실패한 인생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의 곳곳에 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룻기 1장을 보면 룻기 1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 이름은 나오미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런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에 살더니. 룻기 1장을 읽어보면 앞 전반부 몇 절 안에 실패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짤막하게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 시작이 뭐냐면요, 실패한 것이에요. 그리고 그 앞에 사사기에 있는 그 실패로 느껴지는 그 시기로부터 그 성경이 시작하고 있어요.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불완전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세요.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요, 끊임없이 병에 노출됩니다. 우리는 코로나19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가장 두려운 것은 우리 육이 병에 걸릴까? 그리고 그 육이 병에 걸리면 우리 일상이 마비되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힘이 빠지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육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의 욕구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그 욕구를 다루다 보면 결국 죄에 빠져가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서적으로도 불안합니다. 관계적으로 끊임없는 문제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게다가 우리는 이 코로나19라는 이 예측 못하는 결과를 어마어마하게 맞으면서 더 불안한 마음들이 여기서부터 증폭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행복은 무엇인가? 여기서 복은 무엇인가?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우리가 한 번 정도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삶의 일상은 고난인데 여기서 어떻게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 우리 이사야서는 어떻게 이 모든 패망하는 이 시기 가운데 이스라엘 나라가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그곳에서 행복을 찾고 참된 복을 찾을 수 있을까? 오늘 이것도 본문 18절은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읽었던 이사야 30장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18절 말씀을 제가 좀 다른 버전으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참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 기다리고 계신다. 참으로 그가 너희를 긍휼히 여기시려고 일어나실 것이다. 여호와는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그를 기다리는 모든 자는 행복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행복에 대해서 뭐라고 되냐면 따라하겠습니다. 그를,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라고 되어 있어요. 행복에 대한 부분, 복에 대한 부분을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이라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기다림이라는 건 무엇인가? 사실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결과를 빨리 맞이하고 싶죠. 행복을 내가 빨리 느끼고 싶습니다. 오늘 내 문제가 잊어지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것이 행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다시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누가 기다릴 수 있을까? 누가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답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만이 기다릴 수 있는 것이에요. 믿음이 있어야 기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더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기다릴 수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줄 오늘 우리가 알아야지 그 하나님을 기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다라는 고백,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다라는 믿음, 이것이 그 안에 오늘도 실제로 작동하시는 분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버지세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행복에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어요. 사실 누가복음 15장은 탕자의 비유가 나오는 장입니다. 실패한 인간의 삶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탕진한 인생의 삶이 나오죠. 그런데 거기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다 주었지만 그것을 아들이 탕진하지만 여전히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성경은 아버지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누구십니까?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하나님 아버지는 여전히 우리의 실패한 인생 가운데서도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창세기 18장 1절 4절에 또 기다리는 모습이 나와요. 아브라함의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의 발에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아브라함은 창세기 16장에서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가정이 쓴 고통을 맞줘야죠. 왜냐하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잖아요. 그때 창세기 16장에서 아브라함이 경험한 그 실패와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7장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셔서?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새로운 언약 가운데로 들어가게 하세요. 그리고 할례를 받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18장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기다리는 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회복된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나의 아버지이신 줄 아는 사람이 기다린 것이에요. 불완전한 인생, 실패한 인생, 나의 오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아버지시며 그 아버지는 오늘 나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준비하고 계신 그 분이라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성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으시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오늘도 믿고 오늘도 기다림이 가능하게 되는 그 넉넉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신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성도의 삶, 하나님의 백성의 삶에 주어진 놀라운 삶, 그런 기다리는 길 가운데,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주어지는 행복이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예전에 제가 행복을 추구하면 행복이 내게 복이 오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추구한다고 오는 것이 아니라 기다려야지 그것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져. 그것은 주어지는 것이. 내가 오늘 깨달아가는 거예요. 내가 추구하는 것 이상이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누구에게 주어져요? 오늘 읽었던 이사야 30장 19절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는 것이에요. 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30장 1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리라. 아멘.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 누구누구야. 롯기 탕자 아브라함,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있는 곳으로 돌아온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행복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는 그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입니다. 돌아온 탕자는 언제 행복을 느꼈을까요? 탕자가 돌아오면서 행복을 느꼈을까? 행복하다 행복하다 하면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을까요? 아니죠. 아버지께 돌아갈 때는 수치, 모든 걸 실패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참담함을 가지고 돌아가는 것이 행복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잔치하는 날 밤 행복을 느꼈을까요? 아니요, 민망함을 느꼈을 거예요. 야, 이런 사람을 위해서 이런 잔치를 베풀어? 형의 그 따가운 시선 느끼면서 민망했겠죠. 근데 언제 행복을 느꼈을까요? 그건 제 추측이지만 그날 밤 잠이 들 때, 내가 돌아오는 길은 참담했지만, 내가 그 잔치를 할 때 내가 너무 민망했지만 그래도 돌아오기를 잘했다. 이곳이 내가 있어야 될 그 안정감이 몰려 들어오면서 그 좋지 않은 감정들이 딱 사그라들고 거기서 느껴지는 그 행복감. 그러면 룻도요, 다시 돌아옴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그 모압 땅에서부터 다시 돌아오면서 시작되어지는데, 돌아올 때 좋았을까요? 아니요, 그 따가운 시선이 있어요. 돌아와서 늘 행복했을까요? 아니요, 이삭을 주었어야 됩니다. 보아스를 만날 때는 행복을 느끼기보다는 긴장이 됐겠죠. 하지만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고 그날, 나는 그 이후에 그 자녀를 양육하면서 느끼는 행복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는 과정 안에 그 과정이 다 행복했습니까? 아니요. 그 가는 과정은 인간의 불완전한 요소 때문에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결국엔 그 험악하고 험난 인생의 그 끝에 쭉 지나갈 때, 이삭을 낳을 때, 그 100세의 그 아들을 낳을 때, 인간의 모든 그 불완전함으로부터, 실패로부터, 불가능으로부터 자녀가 나왔을 때, 그 자녀를 바라볼 때마다 그 자녀를 바라볼 때 느꼈던 그 행복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다 하나님이 있으라는 곳에 있었던 사람들, 돌아오는 곳으로 돌아왔던 사람들. 여러분, 이 코로나19 시기에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있으라는 그곳에, 하나님의 시온에, 하나님의 예루살렘,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실 때 참 행복의 길로 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 끝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느끼는 그 행복이 있을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특별히 여러분이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는 길은 험악하고 지금 가는 길은 힘들지만 결국 여기서 인내하면서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꽉 붙들었던 사람이 느끼는 그 행복감이 분명히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3절, 26절, 29절을 한 절씩 그냥 딱딱 끊어서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느낄 수 있는 행복이에요.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내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26절.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29절. 너희가 거룩한 절기를 지키는 밤에 하듯이 노래할 것이며 피리를 불며 여호와의 산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반석에게로 나아가는 자같이 마음에 즐거워할 것이라. 우리의 한 축은 우리의 불완전한 일상이지만 항상 우리가 관찰하는 것은 거기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온전함,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행복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살아가면서 우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시기를 또한 기다리면서 하나님과 우리가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며 살아가는 그 모든 삶 가운데 아버지, 내가 오늘 밤에 잠이 들 때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오늘도 보람되고 풍성되고 내가 주어진 이 삶 안에서 오늘도 내가 행복하게 하소서. 그것을 말미암아 오늘도 만족하며 이 길 끝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가 사는 인생이, 하나님과 동행한 인생이 가장 행복한 그 길인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녀들에게 드러내시고 부모님에게 드러내시고 주변 사람에게 드러내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을 드러낼 것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시기에 더욱더 말씀과 기도 가운데 더욱더 전진하면서 오늘 하루 또 일주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나의 오늘 아버지 되셔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오니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자리에 오늘 내가 더욱더 머물며 오늘 일주일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신 다음에 합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